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거라고 예수님을 떠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음에도 피곤하여 잠에 들어 있었죠.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오셨을 때 오늘 본문 43절이 시작이 됩니다. 43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드디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잡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들과 미리 약속을 하죠.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정도의 배신이 아니죠.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의 한적한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도록 이 가룟 유다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제자가 선생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표시로 하는 이 입맞춤을 그 배신의 군호로 짜는 것이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유다가 얼마나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인물인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나름 의미 있는 저항이 나타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기 위해 뭔가 나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그동안 베드로가 큰 소리치며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했죠. 근데 그게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그가 거짓되지 않았음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모습이 믿음 있는 모습이냐, 예수님과 동역하는 모습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포에, 이 불법적인 체포에 순응을 하셨지만 그 체포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8절과 49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너희가 합법적으로 나를 체포하려 했다면 사람들이 많을 때 낮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밤에 사람들 몰래 나를 체포하려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너희가 나를 체포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순응하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칩니다.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는 이 한 청년의 도망침을 또 기록으로 남기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51절과 52절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체포되시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2명을 좀 주목해서 보면요. 먼저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받아내고자 했던 어떤 그게 그 의지와 욕망이 가득해서인지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의 이 불법적인 체포, 여기에 적극 가담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는 3년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훈련받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돈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나름의 대의 명분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진정으로 꿈꿨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칼부림을 한 것이죠. 언뜻 보면 매우 의로워 보이고 또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도망칩니다. 당연히 이 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그 해답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제자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그 장면, 바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주의 길을 갈 것인가? 바로 기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 말씀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49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체포의 사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제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는 돈을 벌 기회로 그 상황을 해석했고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지금 그 상황을 해석하고 계셨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막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 모두가 저 옛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잡히는 순간까지 말씀을 따라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저렇게 배신하고 도망칠 이 제자들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끝까지 보여주셨다는 것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다투는 일, 싸우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전국 드디어 탄핵이 인용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들과 서로에 대한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분열의 시대에 주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 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